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묵상도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은 원래 13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8절까지가 좀 더 좋고, 물론 내일 좀 본문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8절까지 하고 이제 9절부터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9월의 마지막 나머지 9월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상당히 좀 이론적으로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민족의 구원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하나의 민족을, 즉 이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6, 7, 8장은 개인, 9, 10, 11장은 민족, 이렇게 아주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잘 정리된 스타일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거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럼 교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대원칙, 오늘 본문이 이제 대원칙이에요.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 원칙을 1, 2절이, 그리고 공동체적 원칙을 3절부터 8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 지금 개인과
민족의 구원을 다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일 본문부터는 개인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민족 즉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좀 길게 결국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3장 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도 또 보면 그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못하죠. 하지만 교회는 이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던 부분이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정말 반복해서 묵상할 만한 그런 상당히 좋은 이제 구절입니다. 물론 로마서가 워낙에 사랑받는 성경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8장 그리고 이 12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디는 더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죠. 하지만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을 사랑해 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요. 1, 2절 봅시다. 개인의 그 원칙, 그 개인적으로 개인이 어떤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뭐가요? 우리의 몸이. 이게 상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AD 70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뭘로 드립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우고 그 기름을 태우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기도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심의 은혜 그게 자비 아닙니까? 이 자비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몸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향기로운 냄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제물인 겁니다. 근데 죽은 제물이 아니죠.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말입니다. 나의 그 정신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아니에요. 내 몸입니다. 이 손발, 이 몸 말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 산채로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믿는 거예요. 손과 발과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몸통으로 이것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걸 주장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예배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실제의 생활, 실제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게 뭐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제물이 되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물은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제물은 더러운 거, 흠 있는 건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흠이 있게 만들면 안 돼요. 나를 깨끗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제 거룩한 산 제물에 가까운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실인이죠. 나실인. 예. 절대로 더러운 거 먹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머리카락을 길러서 내 몸을 다 제물로 바치고 싶은데 내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내 머리카락이라도 길러가지고 정말 털끝만큼도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은 기간 한 1년 동안을 이제 뭐 또는 10년 동안을 서원을 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털끝만큼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더러운 거 만지지 않고 살아가다 그 머리카락을 싹 밀어가지고 태워드리는 뭐 이게 이제 나실인인데 바로 자기 자신을 마치 나실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예. 영적인 예배죠.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불태우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운 것 없이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변화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변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실 이 로마서 12장 1, 2절 이것만 가지고도 30분 뭐 계속 묵상할 게 정말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이란 것. 내 몸을 제물로 드려요. 생각을 정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립니다. 즉 일상생활 아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야 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이제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그 권면하고 바로잡으라가 이건 당연히 이제 해야죠. 그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것도 불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비판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성경 많이 읽는 교회, 제자 훈련한다는 교회 안 좋게 보고 뭐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뭐 교파가 달라가지고 이쪽 교파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쪽 교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 교파에서 찬송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이쪽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찬송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 절제된 모습으로 찬송을 하는데 옆에서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영성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 믿음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표현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 전서 12장, 그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장에 쫙 펼쳐져 가지고 이 몸이 각각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지만 모두 한 지체가 되었다. 이 그림은 바울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죠. 각자가 다 다르고 달라야 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더러운 이방인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같은 주님을 모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같은 주님을 모시고 아무리 같은 주님을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면 더러운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보면 안 입고 온 유대인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그 특성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차원은 동일하되 그러나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해 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가 이렇게 될수록 그 사회가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회에 괴짜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 사람들이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학력은
어느 정도 이상이고,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이상이고, 대부분이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직장이 거의 다 일쪽이고, 그런 식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뭐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비판하고 그러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 배척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저 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 우린 전부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인데 흑인들이 감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차이가 교회 내에 이 차이가 교회 내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돌보고 축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 내가 보통은 잘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다?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이다. 동질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바울은 상당히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이게 바울의 그 교회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뭐로 비유하냐면 샐러드로 비유하거든요. 샐러드 아시죠? 서로 다른 뭐 토마토니 무슨 여러 가지 그 야채들, 토마토도 들어가고 무슨 뭐 양상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야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딱 보면 이게 무슨 채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믹서에 넣어서 갈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보울 안에 넣고 똑같은 소스만 들어붙는 거죠. 같은 소스로 버무립니다. 같은 소스로 버무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이거는 토마토네, 이건 양상추네, 뭐 이거는 뭐 다른 뭐 치커리네, 뭐 이런 등등으로 다 하나 다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서 하나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면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의 특성이 그대로 발현되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이 은사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 믿음, 뭐 섬김, 가르침, 뭐 위로, 구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구제,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그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달리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전부 다 이끄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가끔 목사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뭐 가르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그거까지만 좋은데 모든 것을 목사가 혼자서 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에게 이제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개척교회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고 각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에 각각의 장기들이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해줄 때에
그 교회는 강건해지고 하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대 원칙인 거죠. 개인은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는 어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그림을 반드시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이제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편해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나하고 비슷한, 경제적으로도 좀 비슷하고, 학력도 좀 비슷하고, 또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갔다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한데 서로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 때문에 교회 생활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떨어져 나가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그냥 동질화된 집단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국 교회만큼 동질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본 건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인들끼리 모이는 교회, 흑인들끼리 모이는 교회 있다고 그래요. 히스패닉끼리 모이는 교회, 그렇죠.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것이 다 하나로 뭉치는 것이 옳은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한국인들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 이런 말을 참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모두를 용납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나실인들처럼 매일이 정결하게 하시고 매일의 생각과 매일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와 다름을 기뻐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바라보며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제한이 없고 걸림돌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